네, 이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10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오늘은 벌써 8번째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비난하는 생각입니다. 비난하는 생각.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네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네, 비난하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나서 죄와 또 비진리와 변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를 바로잡고 또 진리와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에 그렇게 늘상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째서 성경대로 믿는 독립 지역교회가 친내교회가 사랑하고 인내하는 대신에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 버릴까요? 그 이유는 바이블 빌리버들 가운데서도 이런 비난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또 그런 버릇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목사님이 안 그러다가 오늘 나에게 미소를 지었는데 뭐지? 무슨 의도지? 등등 작은 일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적 긍정주의나 세상의 문화 그런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적이고 이 죄를 책망하는 강력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반발이 생기고 문제 삼고 비난하는 생각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나 직장에서는 그것보다 더욱 험한 말도 들으면서 너무 민감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은 제법 두꺼운 얼굴을 지니는 편이 좋다고 주석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불평이나 비난을 늘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구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선자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기 잘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에게서 늘 문제와 비난거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이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이리저리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과 또 그 허물들을 고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남들은 이렇게 비평하고 고치려 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이기적인 위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예민하게 굴고 비판적인 사람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저라면 남의 일에 굳이 참견하지 않고 그냥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신이 비판하려는 그 대상보다 그 비판하려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문제들은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두는 편이 때로는 더 나은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자신이나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부터 똑바로 살아란 말입니다. 남을 지적할 때 우리의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비난하는 생각을 버리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교만한 비난이 아닌 주를 위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명령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일례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초반부인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이런 명령도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판단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반면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영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없고 성경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책망하는 것을 금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만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죄들을 책망하는 목자에게 사랑이 없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비난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는 성경 말씀의 명령이 주어진 그 대상과 또 그것이 해당하는 경륜,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의 정확한 뜻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7장 1절의 명령이 구약과 대환란의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과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책망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누어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굳이 나서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판단받고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죠.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칼을 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의롭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교훈을 한번 얻어볼까요? 역대기하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기하 1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셔서요. 9절부터 보시겠어요. 9절 보시겠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여호사밧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또 온전한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 자기들의 성읍들에 거하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피와 피로 인한 것이든 율법과 계명에 인한 것이든 규례들과 명령들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 너희에게 올지라도 너희는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로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고
진노가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시대에 이 법적 문제들은 법원 같은 곳이 아니라 이렇게 성읍의 성문들에서 재판관들이나 관원들이 모여서 처리했습니다. 재판은 공정한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했는데 방금 읽으신 그 말씀들에서도 역대기하 19장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들 재판관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4가지 사항을 다음같이 명령했습니다. 왜 재판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재판관들이 저지하는 거죠. 저지. 그죠?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판단에 있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9절 10절에 나온 그리고 6절 역대기하 19장 6절 9절 10절에 나온 이 교훈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예.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조심하여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재판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판단했다면 네 번째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경고하라. 이 4가지 잣대를 오늘날 이 세상 판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특정 정파나 정권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소위 정치 판사들은 결코 주를 위해서가 아닌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실격이죠. 이 땅의 대다수의 판사들은 주님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그 점에 있어서도 미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구원받지도 않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 부패해 있으므로 이 또한 실격 요인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범죄하지 말라는 경고는 결코 하지 않으므로 네 번째 기준에 있어서도 이 세상 판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재판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하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거죠. 심판, 젖지죠. 그죠?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랴. 그죠? 우리는 분명 판단을 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다시 오실 의로운 재판관의 영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 사람을 섬기고 사역을 우상시키는 그런 사람들과 성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낼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음울한 생각이라든지 어두운 생각이라든지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되 그 모든 것들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판단하여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한다면, 그죠?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일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여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신에 대한 판단은 매 순간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지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을 판단하고 회개하고 보혈을 적용하고 죄와 단절하고 선과 의를 선택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책망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판단했다면 죄악된 세상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이죠.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인들을 죽인 살인자까지 된다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그 책망을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는 생각을 버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비난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쉽게 하는 말들 가운데 생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적어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한 무슨 생각을 해도 손해보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근데 그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우리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생각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생각들이거나 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려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절에서는요.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생각의 자유라고 외치지만 그런 인간들의 이 치기 어린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성경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죄라고 단언하십니다. 잠언 24장 9절에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조롱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도 죄입니다. 그죠? 생각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였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단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생각은 모두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고 교만한 생각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죄인들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낮은 생각,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곧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성실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구원에 관한 아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관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우리는 입고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온 우주에서 참으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과 반대로 행할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편견 없이 형제 자매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우쭐해야 하는 생각도 품지 말아야 되고 겸손하되 가난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시도 말해야 할 것인데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으스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신이 비판하고 무시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라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대로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 안에 돋아나고 있는 교만한 비난의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생각을 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때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한 후에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겼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은요, 자신의 무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아주 수수한 묘비를 세워달라고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 존 뉴턴. 한때 이단자이자 방탕한 인간이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들의 종이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받고 치유받고 용서함 받았으며 자신이 그리도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벅스의 올리에서 거의 16년을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 27년을 설교하도록 임명받았다. 묘비명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전혀 안 드러나죠. 그죠? 오직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고 무가치한 자였는지가 드러나고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명 너무 아름답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몇 줄의 글로 자신의 걸어온 길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욥이명은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는 글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이르러 최종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현재라는 시점에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신의 섬김을 점검하는 계기를 늘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묘비 문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고 살아서 이제 휴거되면 좋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꼭 우리가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즉시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 묘비 문구를 지금이라는 시간에 작성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묘비 문구가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세상과 일치하여 흉악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죽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던 자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되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은 무엇인지 규정하여 묘비 문구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러한 지금 적어보는 그리스도인의 묘비 문구는요, 자신이 살아온 기록이자 살아갈 목표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스며든 교만한 비난의 영은 거짓말처럼 사라져가고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좌파들, 동성연애자들, 천사나 외계인, 대환란이나 휴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강력한 설교를 듣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바로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지 않도록 말이죠. 거기에 서서 자신이 비난하고 지적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는 대신에 자신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책망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비난하고 가장 고소하고 가장 지적해야 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잘못에 집중한다면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안합니다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죠? 교만하게 비난하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자신이 교만과 자기 자신과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마귀의 쓰임을 굉장히 받기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는 그런 이기적인 위선자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위선자란 말 듣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여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의로운 판단을 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태도와 교만을 자백하고 자신의 섬김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주님 말을 드높이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묘비 문구를 이루어 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